우리의 자녀들의 완전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 드립니다.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합니다. 섬기는 손길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준비할 때 서로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순간마다, 모든 순서마다, 아이들에게 반응하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성경학교에 참석하는 모든 아이들과 아이들의 부모님들과 선생님들과 돕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아이들의 앞으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저와 교대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유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의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다 같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날을 기억해보면 매 순간 쉽지 않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때론 시간이 약이기도 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나 자기가 마주해야 할 현실은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비슷하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삶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 삶에 적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아가기는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그 안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그 시기를 헤쳐나갈지에 대한 답을 찾을 때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험난했던 시대를 살았던 예언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는 것을 직접 바라보면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던 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고난의 상황을 견뎌냈습니다. 그는 외적으로는 자신을 무너뜨리려 하는 공격과 내적으로는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고난이 찾아왔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지금 이 시간이 상상할 수 없었던 고난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듣고 계신 성도님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지만 여기 앞에 서 보셔서 어떤 말을 할 때 굉장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 수요예배를 담임 목사님이 미국에 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잘 이렇게 견뎌왔거든요. 수요예배 아니고 이렇게 설교 자리를. 근데 담임 목사님이 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수요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밤에 잠을 잘 못 자기도 하고 여기 올라오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어서 먹으면 여기서 계속 빨리 나가라는 신호를 주기 때문에 먹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유치부 이렇게 특송하면 또 아이의 부모님들도 오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오시고 더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저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굉장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말을 실수하고 발음을 틀려도 이렇게 김용규 장로님처럼 무섭게 바라보지 마시고 환한 미소와 고개를 끄덕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때때로 기대했던 상황과는 정반대되는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상상하지 않았던 최악의 고난이 찾아오고 믿음으로 이겨내거나 좌절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보다 더 크신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의 상황이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거창하게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상황의 뒤에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은 교회를 다니시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갈급함에 있을 때 찾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갈급한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십니다.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는 성전 뜰에서 유다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파괴를 예언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갇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전했을 뿐인데 체포되었고 옥에 갇혔습니다.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좌절의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고 의지할 수 없는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광야, 사막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실 때 광야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곳에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좌절의 상황에 잠잠히 하나님께 머무릅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땅을 지으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좌절에 놓여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좌절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그동안 일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십니다.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짖는다의 의미는 꼭 소리를 크게 내서 부른다의 의미는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입니다. 우리와 간절히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 놓였든 함께 교제하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꼭 어떤 목적이 있는 교제가 아니라 친밀해서 어떤 것도 편하게 교제할 수 있는 관계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찾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2-3살의 어린아이가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엄마를 부르거나 아빠를 불러 해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전능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즉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어린 자녀일수록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을 부모님을 찾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의 부름에 즉시 반응합니다. 부모 자신의 상황이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이가 우선인 것입니다. 아이는 자기가 필요할 때 또는 불편함을 느꼈을 때 참지 않고 울며 부모를 부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찾아와 자기를 보고 웃어주고 달래주는 것을 통해 아이는 자존감을 형성하고 좋은 애착관계를 형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즉시 반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바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부모는 아이가 1시간, 2시간 그리고 밤새도록 울어도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울음이 그칠 때까지 달래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울음에 그리고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달래주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며 언제든 도와주시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을 부를 때 응답하시고 그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보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유다의 멸망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바벨론 군대에게 약 2년이나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포위되어 전쟁을 했기에 보급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집과 왕궁까지 헐어서 성벽을 쌓아 방어합니다. 버틸 때까지 버티지만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5절입니다.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저항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악으로 분노하셔서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예언자들을 보내어 죄에서 돌아올 것을 말씀하셔도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갇혀있는 것처럼 예언자들을 매를 때리거나 옥에 가두거나 심하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 그들을 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강해도 전쟁에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통해 찔림을 주시기도 하시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말씀과 메시지를 거절하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유다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하나님께서 무너지고 짓밟혔던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너진 모든 것을 다시 세워주셔서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게 나타내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다의 포로와 흩어졌던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셔서 처음과 같이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그리고 그들이 범한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 그 용서해 주시는데 다시는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완전한 용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무너지고 불타고 짓밟혔던 유다와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회복됨을 보고 세계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신 모든 복을 듣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대적에게는 큰 위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모든 것이 세워지고 모든 것이 회복됨을 믿습니다. 종종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을 때 나타나는 기적들을 주변의 간증에서 듣게 됩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소망이 없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이루실 것을 기대할 때 세상이 깜짝 놀라는 크고 비밀한 회복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앞으로의 살날을 걱정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크게 책망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자녀들이 자신들이 겪었던 힘들었던 과거와 같은 길을 가려고 할 때 크게 야단치고 책망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어 공부를 시키는 이유도 아이가 커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녀 교육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경험시켜 줍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길을 계획하시는 하나님께 자녀들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녀들을 맡겨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계획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십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돌아오는 토요일 주일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와 아동부 중고등부 싱글 목장 여름 캠프에 자녀들을 맡겨드리고 그곳에서 아이들이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도합시다. 자녀들을 위한다고 강압적으로 억압하시고 통제하시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그 자녀를 맡기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지혜로운 방법들로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권면해 주셔야 합니다. 부모들과 자녀들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가 기대하고 꿈꿔왔던 어떤 것들보다 크고 놀랍게 풍성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복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무너지고 짓밟혀 황폐하여져서 사는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그 도시를 처음과 같이 회복시켜 주셔서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사람들의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 신부의 소리가 들려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고백을 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면서 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런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립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위협이 될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모든 초원들도 회복되어 푸른 풀밭이 생겨나서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평화롭게 몰고 다닐 것을 말씀하십니다. 목자들이 어떠한 불안이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양떼를 눕게 한다는 것은 아무런 위협이나 불안이 느껴지지 않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의 평화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전쟁에서부터 안전해야 하고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해야 하고 재정적인 고난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막힘이 없이 잘 되어야 평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 그리고 에이레네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상황이 어떠해도 그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평안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시는 것들을 기억하며 고난의 상황에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과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위협과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산지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에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가 회복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자들이 평화롭게 아무런 위협에 노출되지 않고 양떼를 계수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좌절과 절망에 빠진 예레미야에게 마음을 다해 기도할 것을 요청하시고 예레미야는 상상하지도 못할 크고 은밀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처음에는 유다의 멸망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엔 유다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절망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잠잠히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든 마음과 복잡한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해야 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고백할 때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고백할 땐 아버지를 완전히 신뢰하는 자녀의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며 솔직한 고백을 하는 자녀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품에 안고 달래주십니다. 잊혀지지 않는 원통함과 억울함이 마음에 있으십니까? 끝까지 달래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악을 쓰며 토로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완전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안아주시며 그 마음을 달래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람들과 자기 어려움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만족이 되지는 않습니다. 더 큰 위로를 구하게 되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허기가 집니다. 그리고 사람은 어느 누구도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위로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고 하시죠. 밤이나 낮이나 졸지도 않으시고 자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할 때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마음을 달래주시고 우리는 깨닫지 못할 크고 비밀한 것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지으실 때 각 사람을 향한 엄청난 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면 그 엄청난 계획들을 우리는 알 수도 깨닫지도 못할 비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모든 순간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머무를 때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 모아 기도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깨어진 일상이 하나님의 손길로 회복되어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불신과 불순종을 핑계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잠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있는 걱정들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찾아와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